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을 보고 병든 자가 막 치유되니까 병든 자의 치유를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종교로 읽어요.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을 해요. 절간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와 이렇게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여러분 종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예요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이렇게 밑바닥에 뭘 깔아놔야 항상 복음 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청소년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일부 예배 드려요.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사 선생님들이 복음 가르치는 교회라니까요. 이 복음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뭐가 없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원죄 해결할 수 있어요? 자범죄 해결돼요? 우상숭배한 죄 해결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하고 영적인 바른 바탕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그게 진짜 공부예요.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 성공해야 되지만은 어디 안에서 성공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로 복음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 돼버려야 돼요. 내 옷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무슨 옷을 입어요? 지금 세상은 세상의 옷, 물질의 옷, 욕심의 옷, 자기중심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게 적용하는 거구나. 적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복음이 내 삶 속에 누림이 있겠어요? 내 삶에 이게 누려지면 어지간한 건 초월해버리고 뛰어넘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한다니까요. 복음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왜 내가 감옥 안에 있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바르고 정확한 복음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이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만 내리냐? 내 인생에 복음적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되니까 불신앙할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라.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각인돼 버리네. 모든 걸 정복해 버려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뭐가 열려져야 되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그래야 성경을 봐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지니까 보입니다. 복음 없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꼭 기억하세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삼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자 이랬어요. 시작. 복음의 능력을 뭐하자? 누리고 전하자. 이번 다음 주에 또 추석 명절이 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적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게 누려지지 않고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자. 이것만 붙잡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지금 대학원 박사학위 받는 여자 청년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갔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데 살아남아가지고 대학원까지 지금 박사학위 받는 간청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맞다 그렇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유학 갔다니까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당당히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바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틀리게 각인돼 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틀리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르게 말하는 베드로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다니까.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뭔만 모르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아는 분 한 분이 늘 자랑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이천에 교회당 지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놔서 교회를 줬대요. 잘했다고,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래 내가 동영상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담에. 그러니까 당도암이 걸렸는데 내가 산에 있을 때 전화를 했어요. 저지난주에. 사장님, 김 사장님, 암보다 더 중요한 무서운 암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의 손에서 벗어나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해준 이 동영상 구원의 길을 꼭 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산에서 내려왔고 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김 사장님이 기회입니다. 기회. 이분이 암 걸린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땅 내놨다고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요. 틀리게 지금 각인돼 있어요. 예배당 나왔다고 구원받아요? 의자에 앉아있다고 구원해요? 내가 장로라고 구원받아요? 목사라고 구원받아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틀린 것, 잘못된 것, 이렇게 각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 각인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와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 같은 경향은 있지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엘리야 같은 기적을, 신비한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향은 있지만 엘리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나이다.
예레미야 같은 경향은 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게 각인돼 버리니까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성경을 뭘로 보냐?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풀고 있다니까요. 진짜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보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물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고 하는구나. 누리면 전하라가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되면 안 돼요. 이 각인은 틀린 각인이라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바른 각인이 됐어요. 바른 각인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바르게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면 바른 이해가 되면. 공부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벌써 문제를 이해합니다. 문제가 이해되니까 뭐가 보여요? 문제가 이해되니까 답이 보이잖아요. 답이. 문제가 이해 안 되니까 이것도 답처럼 보이고 저것도 답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틀린 답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맞다. 이해가 되어야 뭐가 된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어야 신앙생활은 내게 누림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베드로가 뭐라고 이해했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라는 말은 황제만 쓰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황제 손에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앞에다가 네로 앞에 큐리어스, 네로 이렇게 쓰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네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주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로가 뿔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쓸 주를 예수 앞에 쓰냐.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된다? 주권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생사 화복은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뭘로 믿자? 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생사 화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주는,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오,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오, 내 인생의 참 왕으로 계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안 붙잡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맞다, 그렇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나의 주 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고백 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은진이, 너 정신 안 차려? 둘이 떨어져 앉아. 오늘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거 놓치면 성경이 안 보이고, 이거 놓치면 앞으로 공부해도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셨구나.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따라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내게 이해됐다. 복음이 내게 적용됐다.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날마다 뭐가 따라오냐? 이렇게 바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이렇게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평생 기억해요. 베드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믿음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은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인생 바뀌어진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실컷 하고도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리석게 자살하는 연예인들 봐요. 뭘 모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다.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말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염려가 찾아오고 사단은 그걸 통로로 삼아갖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자살해.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자살해요. 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된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고백만 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니. 두 번째, 진짜 멋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우리 앞에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연약 제대로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예요.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사단이 파는 함정에 날마다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가 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요. 그러니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예배 못 드리기 위해서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만 휴대폰 하지 마요. 그리고 진짜 뭐하냐? 하나님께 집중해요. 예배 시간 1시간 휴대폰 하지 말고 23시간 휴대폰 해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자지도 말고 휴대폰 하라니까. 23시간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그래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니까.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다 그냥 끌려갑니다. 앞으로 봐요. 이따 메시지 할 건데 사람 말 안 듣는 시대 와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부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시대 와요. SNS가 우리의 영혼을 이미 삶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시대 와요. 앞으로 심각한 위기 시대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 시대는 악한 길로 끌려가게 돼 있다. 원리 자체가 그래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 나다, 적용한 나다, 누리는 나다. 그럼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체험되면 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 보면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구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죄에서 해방을 받는데 고통 가운데서 길이 열리는데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음부의 세력만 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게 뭘 주신대요? 이렇게 천국에 열쇠를 줘서 네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래요. 이번 달 말씀 잘 붙잡고 우리가 10월 달 한 달 동안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첫 주에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은 복음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가 올 거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해방받을 수 있어요? 해방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린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 영적 문제 다 끝냈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완전한 해방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켰다니까, 회복. 그래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견고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날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이렇게 여정을 떠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따라가는 여정 얼마나 행복해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런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겠다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놓쳤어요? 두 번째 주 복음을 놓친 이유. 이미 틀린 게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복음을 말해줘도 못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틀린 복음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서론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 기준이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과 밥 먹고 왔다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고 다녀? 막 이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너 왜 이방인과 같이 다녀? 막 이런다니까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 가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 전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 봐요. 나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틀린 복음 속에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처럼 자기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구나. 틀린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이야. 여러분 구원은 할례가 구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분위기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놓쳤는데 이렇게 복음이 누려지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복음이 누려지는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늘 확인해. 하루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좌에 망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여정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좌의 이정표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 최고의 고상함을 깨달았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최고의 고상함을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땅의 것 안 붙잡아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 때문에 못 누리는 거라니까. 모든 걸 그냥 바울은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발걸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전한 바울의 상황은 어디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썼어요? 감옥 안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이 바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그냥 점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전하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애굽된 것처럼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여러분들은 애굽이 아니라 흑암에서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흑암의 손에, 사단의 손에,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복음의 능력만이 출애굽하듯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앞으로요,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를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이 중요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이건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처음 이 시대가 무슨 시대로 가냐면 네피림 시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는 시대로 끌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은 이런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흑암으로 덮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은 흑암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잠깐만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럼 금방 답 나와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금방 답 나온다니까요. 저는 아침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잠깐 묵상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바르게 깨달았다, 부모가 기도를 바르게 가르쳤다, 복음 가르치고 기도 가르쳤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기도로 복음을 뭐하자? 각인시키자. 여러분,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말씀 보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성령 충만에 체질되자.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의 역사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는 일하면서도 기도를 하니까요.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니까요. 눈 뜨는 순간에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해서 기도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돼요. 야, 맞다, 그렇다. 오늘 이번 달 이 말씀 잘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